고전 소설 중에 춘향전이라고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춘향전 다들 아시죠? 이몽룡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서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던 춘향이라는 정절의 상징,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춘향은 정절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의 신분은 미천한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월매는 기생이죠. 기생의 자녀는 사실 기생입니다. 사실상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부모의 신분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춘향의 원래 신분은 기생인 거죠. 사실 춘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몽룡을 만나죠. 몽룡은 남원부사, 즉 사또라고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지방에 놀러온 아들입니다. 이 몽룡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타향으로 놀러온 젊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는 것이 이 춘향전의 첫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이 남원부사 사또는 몽룡을 혼냅니다. 미성년자가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첩시를 두게 되었다라면서 꾸짖게 됩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의해서 기생이 정실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첩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더라도 첩인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첩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미성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엄청나게 꾸짖게 되고 이 몽룡은 춘향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떠나죠.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몽룡은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상태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춘향이는 감옥에 갇혀있죠. 이 고을의 사또는 이 변사또, 그가 수청을 들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춘향이는 거절을 한 상황이어서 사또의 명을 받지 않았다 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몽룡이가 거짓말을 하며 다가와서 이제 거반 죽게 된 이 춘향이가 곧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있을 때 다시 불려나가서 그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마지막 유언을 함께하며 부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몽룡은 끊임없이 춘향에게 신세한탄만 하죠. 사실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이 춘향의 입장에서 믿을 만한 자기의 낭군이었던 몽룡밖에는 없었을 텐데 이 몽룡이라는 사람은 온통 진상짓만 하잖아요. 그런데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나서 이 춘향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변사또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수청을 안 들었으니 혹시 나는 젊으니까 내 청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죠.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왜 이몽룡이 이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조선시대 기생에 따른 사또의 자제와 결혼할 수도 없죠. 꿈꿀 수도 없는 신분이 다른 존재입니다. 정말로 섞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어사 몽룡은 바로 춘향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사또를 바로 처단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춘향이 정말 정절을 지킬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정말로 정결한 사람이다라는 선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지고지순하고 순결하고 정결을 지켰고, 그가 정말 진실한 사랑을 기다렸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춘향의 처형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사, 몽룡이 나타나 이 춘향이의 온전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해답입니다. 저는 춘향전을 기억하면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 봤어요. 그는 태어날 방도 변변치 않아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3년의 시간이 있었으나 그는 온통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을 박힘을 당하셨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주님이 왜 고통을 받으시며 끝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주님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럴 만한 존재이기도 하셨는데 우리를 한 방에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도답게 순결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을 준비를 다 하고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잘 사는 것, 재산, 자산이 얼마인지, 우리의 지위가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까지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처량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라도 그 주님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진짜 불행이며 준비가 된 것이 진짜 성공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우리가 거저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힘들고 어려운 것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오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춘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듯이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때, 그것이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때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기다리며 소중하게 간직했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인 줄 알고 이 시간을 소중히 다루며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정말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쓸데없이 분노하며 짜증내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이야기하며 또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이야기해주며 또 따뜻한 한마디를 더 나누며 함께 보듬어가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